하나님의 일꾼 중에 불꽃같이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사역자라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흥분했습니다. 그는 태생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받기에 합당한 출신이라는 거죠. 고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타 제사장들처럼 성전 안에서 보장된 그런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철밥통을 차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 사실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선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들에게는 무서우리만큼 독한 말을 날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정말 예의 없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이죠. 독사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녀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건 부를 수 없는, 부르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인 책임, 직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독한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존경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존경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의 혼란한 상황도 천덕꾸러기에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어린 시절도 제사장 아래에서 살아내면서 올곧게 자라서 그 혼란한 사사기 시대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인계해 준 사람 사무엘입니다. 저는 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나단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는 왕위 서열순위 1위지만 그걸 다윗에게 양보하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앞세워 주기까지 하죠. 그가 능력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자격이 모자란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분명히 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에 늘 무거운 책임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린 멋쟁이였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출신과 능력과 사람들의 지지도를 따지자면 사실 나사렛 예수보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100배나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또한 알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할 만큼만 하고 깨끗하게 사라진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멋있는 인물이죠. 우리 목사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반의 반만 닮아도 성도들이 엄청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독한 말을 해서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설교하고자 하면서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사역자라고 붙였습니다. 맑고 깨끗하다는 측면에서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새벽 이슬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렇다, 그를 닮았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에서 제가 새벽 이슬을 닮은 4가지의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번개치고 천둥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사람 절대 깨우지 않고 자고 일어나 눈 떠보면 이슬이 쫙 맺혀 있는, 안개가 자욱이 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요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숨기고 싶은 존재처럼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는 게 이슬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를 제사장인의 먼에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하나의 이야기만 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새벽 이슬은 새벽에 일어나 온 땅을 뒤덮는 듯 보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즉시 사라지는 게 그게 또 이슬입니다. 해의 영광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빠질 때를 알아서 빠질 줄을 아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이슬, 아침을 자욱이 채우는 것 같은데 해가 쫙 떠오르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큰 소리로 회개하라 소리치지만 예수님이 딱 떠오르자 언제 사라졌는지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새벽 이슬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지만 온 대지의 초목을 다 적셔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척박한 광야지대는요, 우기가 되어야 비가 오죠. 그렇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이 새벽 이슬이 그 풀들을, 초목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온 땅을 먹여 살리면서도 태양이 떠오르면 얼른 숨어버리는 그게 새벽 이슬이죠. 네 번째, 태양이 떠오르고 떠오르지만 매일 그걸 반복한다는 것, 매일 반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 그게 이슬이 하는 일이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태양의 영광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뇌리에 이슬이라는 것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성실한 매일매일의 이슬의 사역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물이 귀한 그 땅이 초목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 요한이 새벽 이슬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화려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기에 존경스러운, 그게 바로 새벽 이슬,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늘 앞서지 않고 뒤에 서서 섬길 것을 다 섬기는 조용한 사역자,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면 그는 시작부터 이인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인자였다는 거죠. 그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기적의 인물입니다. 세상에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 몇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세례 요한이 있고 삼손이 있고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손가락 몇 명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게 맞죠.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때문에 늘 언제나 그 모든 게 늘 가려져 있던 이인자, 그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이인자의 서름을 토로한 적이 없는 그런 사역자라는 게 또 그의 특징이죠. 예수님보다는 몇 개월 형이었지만 결코 형의 위세를 부리지 않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등장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나타내지 않았던 존재, 그게 늘 이인자의 자리를 탓하지 않았던 존재,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늘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슬 같은 첫 번째 특징이지요. 해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고 늘 숨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역은 쭉 사역 전체를 보면 발판을 까는 사역을 하다가 사라진 존재, 그게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지지도가 낮습니까? 출신 성분이 일천합니까? 이 모든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도 내가 형이고 출신 성분 내가 제사장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지도도 내가 더 높은데 왜 내가 네 발판을 까냐?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할 텐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려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다음을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라 라고 말하며 사라진 존재, 그게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다가 헤롯의 그 불안당 같은 헤롯의 칼에 목베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초라한 죽음 같지만 의를 위해 핍박을 감내한 그런 의로운 죽음으로 인생을 정말 굵고 짧게 살아갔던 멋진 인자 세례 요한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다 내어주는 자였습니다. 헌신되고 정결한 사역으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따랐지만 주님이 등장하시자 다 주님께 보내버렸습니다. 주님께 가라고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자기 사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 그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 그래서 그가 오늘 한 말,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서는 걸 싫어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절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그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작은 것들,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소소한 작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에 순종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알았기에 그는 시작부터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대단해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출중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례 요한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나. 그게 세례 요한의 생각 방식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그런 부분의 자들이다라고 믿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트랙을 뛰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뛰었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사역자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까지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과는 참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가 추구하는 바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가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름과 교회의 크기, 곧 교회의 위세를 드높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늘 동일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히 말해서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아는데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래도 돼, 원래 그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라는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등치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실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등치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우리 모두는 목사의 실력과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비례한다고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될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껍데기 교회와 또 하나는 무능력한 사역자. 사실 이 둘이 비슷한 말입니다. 무능력한 사역자라는 말은 무능력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서 무능력하다는 말은요, 외면적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설교를 못한다, 뭐 이렇게 강의를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외면적 무능력이 아니라 영성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심취하지 않는 열망의 무능력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무능력자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서 세상 공격에 무능력하기 이를 때였고, 목회자는 영성이 메말라서 껍데기만 추구하고 알맹이는 비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탓하기만 하는 것도 또한 사실 무능력이죠. 탓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이 옳으냐를 깊이 묵상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 같은 존재들이 되자라는 개념으로, 무엇보다 이건 제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보였던 모습처럼 2인자 사역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2인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쓰여야 순리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쓰일 수 없어, 내가 왜?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역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실력과 능력은 1도 없으면서 자기가 1등해야 한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1등 못해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깜냥도 안 되면서 1등만 되겠다고 설치는 모습이 그게 수치스럽다는 말입니다. 2인자의 사역이 부끄러운 사역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디딤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게 그걸 시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걸 시키신다면 나는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당에서는 예스인데, 설교 들을 때는 예스인데 돌아서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무조건 노. 혹시 그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네 종이야? 이게 늘 우리의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의 종이 오니 그 하나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전부 다 1등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2등으로 부르신다면 2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디딤돌이 되라고 하시면 내가 모퉁이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1등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신 역할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세상이 볼 때 1등, 그게 바로 내 목표야 라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처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습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존재가 누군가를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닮은 사역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셔준다는 말은 오늘 제목에 새벽 이슬이라고 말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들판의 초목들에게 생명의 양분을 적셔주듯이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내가 흘린 땀 한 방울과 내가 수고롭게 애써준 그 수고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들을 적셔줄 수 있다면, 그들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해줄 수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겸손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새벽 이슬같이 누군가를 적셔준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해가 떠오르면
얼른 비켜주자는 겁니다. 잘 등장하는 것도 멋지지만 잘 사라지는 게 사실 더 멋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하다 보면, 특별히 개척해서 한 교회를 오래 사역하다 보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의 독소가 있습니다. 내 교회라는 너무 강한 의식인데요. 그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놓을 때 놓을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놓을 때 놔야 되는데 놓을 때 놓지 못하고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기를 자꾸 집어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근데 이게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떠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숙제로 저에게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이 떠오른 이후에 이슬이, 야, 저 풀 먹이는 건 다 나야. 태양 니까짓 게 뭐 할 줄 알아? 말려 죽이기나 하지? 썩 꺼져버려. 만약에 이슬이 태양한테 그랬다면, 그래서 태양이 도망가 버렸다면, 그러면 삼천 초목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슬은 이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목이 살고,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목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역할을 함으로써 온 초목이 살고, 태양이 또 태양의 시간에 태양의 역할을 함으로써 또 초목이 사는, 그래서 모두가 사는, 그게 바로 자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는 거죠. 계속 이슬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슬에 적실 때 적시고, 태양이 떠올라서 또 햇빛을 내리쬐서 광합성을 하고 말릴 때 말리고, 그 사역을 해야, 그게 다 되어져야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부여잡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또 하나는 이슬이 이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햇빛이 햇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슬을 적시지 않고 맨날 태양만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초목들은 다 말라 죽어버렸을 겁니다. 양분을 공급할 기회가 없이 이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햇빛만 떠 있었다면 그게 바로 말라 죽고 고사되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고사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슬에 적셔질 때 적셔질 수 있고, 그다음에 햇빛에 타오를 때 또 함께 햇빛에 쬐일 수 있는, 그 둘이 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목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사역은 바로 이런 걸 꿈꾼 사역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적셔주는 사역, 그다음에 비켜주는 사역, 그리고 윤기나게 하는 사역. 이게 1등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정말 1등 같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 몇 년 사역 못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살다가, 그냥 굵게 살다가 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준 울림은 길게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갔다는 거지요. 사역자로서 정말 엄청난 존재였다라는 사실, 우린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제가 설교하던 설교의 어떤 스타일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그냥 쭉 그냥 풀어서 써내려가서 그냥 쉽게 이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나 자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상관없이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어째야 한다는 게 늘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가 결혼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자식이 있다는 소리 전혀 없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의 상황 속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삶에서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가? 혹시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남들이 볼 때 정말 구질구질한 삶으로 비춰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만 기쁘게 하다가 갈 수 있다면 가장 시간을 알차게 쓰고 최고의 영광을 정말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세례 요한 같은,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멋진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